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면서 만난 장면이고,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서 성령 강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을 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도록 요구했고, 그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큰 절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구경을 하고 천사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강조했는데,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한테까지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사탄과 마귀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한테 절하는 사도 요한에게도 안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마귀 사탄은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절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계시고, 사탄은, 마귀는 항상 거짓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먼저는 33절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고, 34절, 35절에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먼저 고넬료가 오히려 한 말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 있다 말씀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의 깨달음을 보면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의 생각 가지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고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족속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드디어 44절부터 48절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넬료가 한 말 중에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선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거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줌으로 또 뭐 이런 인터넷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또 이런 비대면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온 시절이 벌써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지고 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떤 애는
화면을 꺼놓고 어떤 애는 천장을 비추고 있고 도대체 누워있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선생님하고 대면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체크를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주 희한한 세상이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제 교회도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배라는 거, 그죠? 1시간 아이들이 줌으로 수업하는 것처럼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정할 때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엔 안식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에 천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끝자락에 인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만날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저 하루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루 쉬게 해서 그래요. 하루 쉬게 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쉬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주 7일째를 하지만 크리스천은 주 6일째를 하고 요즘 5일째를 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서 하는, 힘써서.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히 출애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그래서 안식일에 연기가 나는 집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밥도 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안식이라는 게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런 타임인데 출근할 때 벌써 불을 다 켜놓고 가는 거예요. 스위치를. 왜냐하면 스위치도 만지면 안 돼. 불 켤 거는 미리 켜놓고.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1시간 예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엿새 일하면 하루를 어떻게 하라고? 안식하는. 그래서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를 살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1시간 그저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 우리보다 훨씬 빨리 주 5일째 하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생긴 병 중에 하나가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월요병. 쉬라는데 쉬지 않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오니까 월요일 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자동차 조절을 하는데 나사가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잘못 월요일 날 출고된 생산된 차를 만나면 이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F-16인지 35 뭐 비행기가 뭐 나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집에서 준비하고 나와서 걸어오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저는 우리 원래 와서 예배 방해할 때 판사가 내린 판결도 그거예요. 예배라는 게 1시간 그것만 예배냐? 그 예배 시간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쉬면 구약의 개념은 땅도 쉬고 소도 쉬고 우마차도 쉬고 종도 쉬고 다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이 돼야죠. 근데 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낮에 일하면 밤에는 어떻게 해라? 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특별히 밤이 길다 짰다. 왜 그래? 날씨가 추우니까 일찍 집에다 쉬라는 거예요. 쉬어. 근데 겨울에 추운데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해 뜨기 전에 집 나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상한단 말이에요. 몸을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 이런 사람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안식할지어다.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낮에 일하면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 10시부터 12시에 잠을 자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호르몬들이 나와서 리셋이네. 리셋. 근데 이 시간에 전부 눈 뜨고 있잖아. 오늘 저녁부터는
눈 감을지어다. 눈 감으라. 그 시간에 감을.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일찍 자고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결국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사실 새벽에 오히려 병나는 거야. 병나.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여하튼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몸을 쳐 복종시켰던 바울처럼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명령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명령합니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는다면 엿새이라고 하루는 안식할지어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살려내신 또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하라는 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념일에 우린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날짜를 옮겨가지고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또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또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면서 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날 또 깨끗하고 단정하게 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구상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질랜드 갔더니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뭐 더운 나라고 이러니까 가벼운 캐주얼 차림으로 전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뭐 이제 그렇게 뭐 이게 알록달록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정장 입기 운동을 했더라고.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사관생 노드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전부 비행기 타고 양복 몇 벌씩 맞춰오고 정장 맞춰오고 이래가지고 주일날은 아주 멋쟁이 신사처럼.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나니까 몸도 딱 가다듬어지고 마음도 가다듬어지고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캐주얼하고 반바지에 막 티셔츠 이러고 다니면 이게 그래서 그니 예비군복을 입히면 야비군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배도 항상 단정하고 그래서 찬양대한테 가운을 입히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거지. 그래서 마음가짐 따라 몸가짐 가고 몸가짐 따라 마음가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강조했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기록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 종교학자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는 나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본으로 지침으로 삼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올 한 해는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솔라 스크립토라, 토타 스크립토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뭐 마태복음이 좋아요, 시편이 좋아요, 뭐 좋아하는 편식하듯이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좋아하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그 전체 성경,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것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흔적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라 말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 내 앞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
내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 어디에? 내 앞에.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듣고 계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신전 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리듬을 회복해서 엿새 일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면서 영육간의 건강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체험.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사망의 음부의 스월의 깊은 자리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 계신다? 내 앞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당시 이제 그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쳤잖아요. 요즘 그 기도하는 소년의 그림이 있잖아. 운전사들 앞에 붙이고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그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무엘이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키긴 지키지만은 그가 만약에 중간에 가서 변절하고 변심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께서도 고려 참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폐위를 선언합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뭔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일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아라.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잠언의 오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복 잠언 3장 3절하고 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3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라. 현숙한 딸이 되어라.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일 성수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 그래요. 구약 성경은 이처럼 모든 형제보다 존중히 여김을 받았던,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VIP로 살았던 한 사람이지, 야베스라는 사람. 역대상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셨을까? 4장 9절하고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 고통, 영어로 하면 pain. 엄마가 고통 중에 낳았다. 물론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특별히 고통이라고 지어놨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고난의 세상을, 고통의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기도했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소원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예전 성경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정착할 경계선을 긋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시켰습니다. 제비 뽑아 그 땅을 얻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업, 그 기업은 절대로 그 누구도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침범한 사람도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그걸 차지하고 싶은데 먼저는 매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는 조상이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나고 조상의 기업은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빼앗았잖아. 남의 기업을. 그런데 이 야베스는 경계선을 내가 옮길 수도 없고 옮겨도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옮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처럼 야베스는 비록 고통 속에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거기 보면 경계선의 말씀이 있어요. 뭐 다른 군데 여러 군데 있지만은 찾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그 중에서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대로 경계표를 옮겼으면 저주를 받고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야고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지키라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화평, 평강, 엘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퍼펙트,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정한
태초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태초의 질서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올해도 우리는 겨울이라는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결국은 그게 이제 대형 사고가 되는 거고 우리 몸에는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심장과 폐부에서 피와 호흡이 공기가 손끝 발끝 다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지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의 질서를 어기고 왕권으로 스스로 제사장처럼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했고 그는 별궁에 갇혀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결국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신 경험을 하셨잖아요. 나병이 들었습니다. 왕이지만 누가 거기를 찾아가겠어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격리가 돼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 앞에서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누가 보여? 사람이 보여. 이상하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 사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 문제지. 봉헌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4절에 보면 내 구자임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갚은다?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6절에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이처럼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보물을 쌓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은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어떤 걸 쓰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는 그걸 체킹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했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그 순종의 훈련을 자그마치 40년이나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냥 또 가나안 땅을 주면 아담과 하와처럼 빼앗기고 마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생해서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다 쉽게 놓치고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의 복을 주실 때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 기적 같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로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아주 간단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저는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붙들고 우리 여기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해봅시다. 그래서 꼬리 내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자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 사람은 왜 분노했느냐? 나병 환자예요. 지위는 왕 다음에 2인자인데 나병이 들어가지고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은 몸에만 병이 든 게 아니라 어디에 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면역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넘어가. 어떤 아이는 무슨 말 해도 그냥 뭐 담담한데 어떤 애는 너무 민감해가지고 말 한마디 해도 인생이 바뀌어버려. 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을 붙들어가지고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갸우뚱하게 하고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뜻을, 왜 그런 의미를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마지막 날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을 만났을 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극찬하셨어요. 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그 순종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할렐루야. 신명기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에 무엇을 놔두셨는지 14절, 15절, 16절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마침내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인생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2년만 참아라. 총리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씀을 안 하시.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사자굴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마라. 들어갔다 그냥 나올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안 하시는 대신에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가 특별히 어려운 해가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도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욥은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한복판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만 봄이 안 오겠어?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또 에덴 동산 뺏기고 가시에 엉겅퀴 있는 세상에 또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배우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압제를 하면 그들이 견디다가 8년, 18년, 40년 견디다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러면 또 태평성대에 오면 또 넘어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그냥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그걸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이 전부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도와주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될까요? 또 엎어질까요? 100% 엎어집니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은 탕자가 전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갔을 때 수소문해서 데려왔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 데리고 오면 또 나간다 안 나간다? 또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시켰어요. 마침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한 덕분에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는 예레미야가 미웠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게 미래와 희망이냐? 그 고난의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그리고 원상 회복시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하면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고난으로. 아들이어서 순종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아들이 순종하게 만들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고난. 이 고난이 없이는 안 돼. 애벌레가 껍데기를 뚫고 나올 때 지 스스로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걸 불쌍히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꺼내주면 어떻게 돼? 평생 구데기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경험을 갖다가 요즘 애들 컴퓨터에 자료 옮기듯이 손자 머릿속에 쏙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애는 애대로 또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고생하고 배워야만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은 절대로 그걸 저절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을 봐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이 전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도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막 전체를 뒤흔는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요나는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 이 큰 풍랑과 재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요 나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는 전부 요 너 때문이라고만 얘기하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라하래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순종해서 마침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대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보내주신 줄 믿고 믿어지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온 우주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 나한테 관심이 많으냐?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하고 살려놓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엎어지면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올 한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정치, 경제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지진이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보내는 사인이야? 나한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초에 깨달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목적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은 뭐냐? 베드로가 한 절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고 다 좋지만은 마지막 종착역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든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시험 들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시험 들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고 예배 끝나고 시험 들고 밥 먹다가 시험 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 하잖아. 수두룩해.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밥 먹다가 원망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태초부터 가인과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또 시험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고 왜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느냐? 사탄은 너무도 귀신은 귀신처럼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사탄은 그 꼴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또 바보처럼 쏘가가지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훈련을 시킬 때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 특단의 조치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격리시켜요. 격리. 우시아처럼 뒷뜰에 갇혀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혼자.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도 보면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 있었고 하나는 사르밧 과부집이 있었는데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 단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고 더 이상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단절시키는 단절. 여러분 코로나 격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아무도 나 찾아오지 않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일부러라도 떠나라. 일부러. 애들 군대 가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격리. 엄마 아빠 못 낳는다고? 내가 소리만 지르면 갖다 주는 엄마 못 뛰어오고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 혼자. 격리. 단절의 훈련이 단절. 아이들이 수능시험 치고 고사장에 들어가서 혼자 시험 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단절의 훈련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 그럴 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할 많은 버릇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찾아다니는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복을 받기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찾을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지다.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은요. 옆집, 앞집, 큰집, 작은 집, 오빠, 고모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집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차라리 내가 행복하지.
이 세상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목을 메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그게? 형편이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사르밧이란 말은 도관이란, 도관이. 여러분, 혼자 고생하는 것하고 가족 다 데리고 고생하는 것 어느 게 힘들어? 그래서 그 옛날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얘기가 나왔겠어?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서는 나 혼자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사르밧 과부집에 와서는 이제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렇잖아. 이 과부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서는 통에 가루 기름에 조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뺏어 먹어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네요.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또 이제 막 아들이 죽었는데 뭐 할 말 못 할 말이 어디 있어. 당신 때문이다 말이야.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 죄가 기억나게 하고 우리 자식이 죽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때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선전포고를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도와달라 그래서 엄마가 계속 도와줘도 보면 언제까지 도와줄까? 언제까지? 아들보다 엄마가 오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순종.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 성경은 일명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그래.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대로 할지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보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지어다. 다른 거는 다 따지지 않아도 말씀만 들을 때는 막 따져. 근데 반대로 하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적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다른 목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밥 좀 못 먹으면 어때?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청소 좀 더 하면 어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목장 좀 하면 어때?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고. 뭐가 목적을 모르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전하는 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그러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거라. 좋은 마음을 가지거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제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겠지만 뭐 목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마찬가지야. 전한 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도록 할렐루야. 땅에 떨어져 새가 쪼아먹고 가는 그런 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내 스스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만은 늙을 때까지 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은혜는 뭐냐? 엘리 시대에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운 것도 은혜지만은 또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한 그 백성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우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울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전하는 자의 이 권위를 망가뜨리고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의 문제는 뭐냐?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교수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가르치는 데 권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가서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승도 없어요. 스승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없지만은 옛날 우리가 말하는 스승님도 없어. 스승님도. 아이를 바르게 교육을 하려면 아이가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얘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듣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듣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전한 말이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웠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를 세웠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떨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 그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전파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설교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 형제자매들이 세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지고 믿는 자로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 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읍시다. 범사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